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찬송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구약성경 에스라 제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 헌금 최동순 권사님, 일천번지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라온,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고만목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와 무더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 아침 깨워주시고 주님 존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상 가을의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여름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날씨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일상 보내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을 만나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비추어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전 537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79년의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인도하여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며 이방 족속과의 통혼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통혼은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땅의 백성들 또 그 지방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포함한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 이방 족속과의 통혼 문제의 심각성은 신명기 7장을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방 풍습에 깊게 물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었던 요소가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이었던 겁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그 이방인들의 풍습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고 피폐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백들로부터 이 문제를 들은 에스라는 3절 말씀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극도로 화가 났을 때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죄를 목격했을 때 하나님께 보이는 그 마음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 자체도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행위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에 대한 징계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조상들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죄를 소위 지도층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에스라가 취한 행동을 보면 이 공동체의 타락에 대해서 얼만큼 충격을 받고 많이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충격과 분노 속에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아있는 에스라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대부분이 죄를 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서 에스라 주변에 모였던 겁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에스라는 금신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회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녁 제사는 유대 시간으로는 9시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3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이때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오후 제사 시간에 해당이 되죠. 6절 말씀 이하부터는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죄를 말하는 데에 이스라엘이 죄를 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제사장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죄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자신을 포함해서 회개 기도한 이유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갈 때에도 잘못한 사람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처럼 의로운 사람들로 같이 간 걸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모압 여인들과 혼음을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정착을 한 이후에도 당시의 최고의 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솔로몬 역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귀환할 당시에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과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고 그곳에서 견고하게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을 도와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과거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죠.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은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 가나안 땅을 더러운 곳이라 표현한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죄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증한 죄를 행한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를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교제를 하고 통혼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교류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였습니다. 통혼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안정을 찾고 그 안정 가운데에 그 안에 하나하나의 내실을 쌓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스스로 약해졌고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넘겨주지 못한 채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귀환민들이 또다시 이방인들과의 통혼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며 15절 말씀처럼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에스라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에스라의 관심은 자신이 지도해야 할 이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함으로써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회개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연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한다는 것들은 죄인 줄 모르고 했던 게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 결과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 주변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반드시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은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을 나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피해가겠지,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지만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지가 아니라 징계와 복 모두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과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에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깨어 있는가, 내가 그 죄를 붙잡고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과연 얼만큼 멀리 쳐낼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늘 죄의 어떠한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최순자 권사님께서 오늘 강대병원에서 양쪽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보다 그 긍휼함을 당연히 여기기도 하며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에 이 죄에 늘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치지 않으며 외적인 모습이 하나하나 변하듯 주의 전에 복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모습도 하나하나 변화되게 하옵소서. 최순자 권사님께서 오늘 양쪽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불편했던 그 다리가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서 쾌유되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수술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맡겨진 모든 수술의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하는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행복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가보지 않은 이 길, 설레고 때로는 두렵고 또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끝나고 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소중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